수요 예배 때 야고보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지금과 달리는요, 과거에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책이었습니다. 얼마나 인정받지 못했냐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했을 정도였지요. 당시 사람들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면 됐지 또 무슨 행함이 필요하냐 이러면서 야고보서를 66권 정경에서 빼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야고보서도 정경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백석대학교 최영삼 교수님께서 야고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책을 하나 쓰셨는데요. 지붕 없는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말하길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 맞다. 하지만 쓸모가 없는 면에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지푸라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서신이 십자가와 부활, 오직 믿음, 성령 등 집을 세울 때 핵심적인 초석과 기둥이 되었다면 이 야고보서는 건축을 마무리하는 집의 지붕과 같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예쁜 돌이라 하더라도 그 무거운 돌을 지붕에 올리는 것이 합당치 않았던 것처럼 옛날 집에는 나무나 지푸라기 같은 가벼운 재료로 집 건축의 정교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꼭 이 야고보서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집에 있어서 이 지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에 집에 지붕이 없다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비바람을 다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다른 성경이 저마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야고보서는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행함을 강조한다는 야고보서는 또한 믿음을 강조한다는 바울 서신과 대립하는 구조가 아닌 상호 보완하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요, 성경에 여러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등장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로서 예수님을 처음에는 신으로 믿지 않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난 후에 믿은 그 형제 야고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1차적인 수신자는 누구였냐면 1장 1절에 잘 나와 있듯이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기록된 것과 같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라는 말은 구약의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태어난 그런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배경을 갖고 자란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핍박을 받아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세대 그리고 모든 성도들 바로 우리를 위해 기록된 책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나 신앙을 갖지 않는 자들이나 남녀노소,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아주 잘 나가던 배우 이성균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잘생기고 재능이 있고 돈이 많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았지만 아니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때 야고보는 기쁘게 여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기뻐하기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기에 누구라도 제발 이 시험이 빨리 지나가기만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는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라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내를 낳게 되며 또 그 인내를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스트레칭을 하고 나면 근육이 늘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기 전보다 몸을 더 유연하게 그리고 더 강하게 쓸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또한 이 고난과 시험을 통해 더욱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며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깎이며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어떤 사람은 이 시험은 변장된 축복이란 말도 하였습니다. 제가 요즘 주일학교 오후 설교 때 요셉 이야기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요셉이 시험이 오기 전에는 그는 형들을 생각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밖에 몰랐었습니다. 마치 영적인 왕자병에 걸려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죠. 물론 그가 너무 어린 나이였기에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을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자신의 꿈을 형제들에게 가감없이 다 말하지 않습니까? 형들, 제가 꿈을 꾸었는데 형들의 곡식단들이 제 곡식단에 다 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두 번째 꿈에서는 부모님을 상징하는 해와 달과 그리고 형님들을 상징하는 모든 별들이 저에게 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고 야곱도 요셉의 말을 듣고 굉장히 불쾌했지만 그 꿈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알고 그 꿈을 마음에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그 말을 들은 형들의 질투와 미움은 마치 불에 기름을 붓듯이 활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상인들에게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죠. 그리고 요셉은 한순간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 신분으로 낮아지며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만 시험을 당했던 것은 아닙니다. 요셉의 가정 전체가 시험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사랑하던 아들을 잃은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이 요셉만 사라진다라면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올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 나눠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평생 슬픔에 잠겨 있는 모습을 지켜봐야 되었으며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가슴 아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인해 억울한 감옥살이를 견뎌야 했고 오랜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바로의 꿈 해몽을 통해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이유는 우리 가족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선한 뜻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도 선하게 바꾸시는 분이시구나 깨닫게 되고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고 유쾌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성도들에게 시험이 없을 거란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모든 시험 가운데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물 가운데 들어가든 불 가운데 지날 때라도 아무 해도 입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우리의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것들을, 그리고 가장 기뻤던 그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전도할 때 자주 사용하던 말이 있었는데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전도할 때가, 그런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로 전도하는 성도들 본인조차 물론 예수님을 믿고 있기에 행복하겠지만 그 삶에도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은
동일하게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 믿는 삶은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듯한 기분을 갖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통과 힘듦을 느끼지 않는 삶이 아니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그 흩어진 성도들은 외부의 핍박으로 흩어져 있었고 가난했으며, 교회들은 세상을 사랑하며 두 마음을 품고 있었고 믿음이 있다 하지만 행함이 없었으며 형제를 비방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 기쁘게 여겨라. 그 시험을 통해 인내가 생길 것이고 그 인내는 성도들로 하여금 더욱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험과 고난을 통과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통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할 때 주님과 함께 통과하느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시험을 통과한다라면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죄된 모습들과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깨끗해지며 마치 정련된 금처럼 우리를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 5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시험을 지나고 있는 자들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라고 해서 꾸짖지 아니하시는, 선하시며 신실하시며 주시되 자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선하신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시험이 올 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잠언은 지혜를 구할 때에는 어느 때보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마치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간절히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하려고 기도할 의욕을 없애며 실패와 정죄와 거짓 참소와 우리를 낙담시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 시험을 돌파할 지혜를 반드시 하늘로부터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조차 여러 가지 시험의 때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완벽한 하나님 그 자체 본체이셨습니다. 그분은 시험을 통해 인내를 얻게 되고 온전하게 될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또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아버지께 버림받아 죽는 그 순간까지도 기도를 쉬시는 일이 없었으며 아버지를 향한 신뢰와 사랑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보아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거나 고통을 없애주는 마법 같은 주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뜻을 주님께 맞추는 작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시험이 지나가지 않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만 진다라면, 하나님 한 분과 동행할 수만 있다라면,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사랑할 수 있다라면 그것이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언제쯤 눈에 보일 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강력한 부흥을 주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이미 그 일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예배하기를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6절은 믿음으로 구하되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아예 주님께 얻기를 포기하는 것과 똑같으며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드릴 때 아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실력과 상황을 보며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기도드렸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삶으로 내가 믿는 바를 행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진정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요즘 인내를 배우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몇몇 학생들이 사춘기가 찾아왔습니다. 중2병이란 거 들어보셨나요? 5년 전만 해도 이제 북한 군대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사춘기가 걸린 이 중학교 2학년들 때문에 못 온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요. 요즘은 훨씬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아무튼 요즘은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만 돼도 사춘기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한 학생이 있습니다.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사춘기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바람에 종종 힘이 약한 동생을 때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끝까지 요구하는 집요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 목사인 저를 얼마나 친근하게 여기는지 마치 친구에게 하듯이 저의 배를 때리고 제가 저의 반응을 살펴보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도 화가 나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힘을 행사하고 싶은 생각이 불쑥 들기도 하는데요. 과연 어른인 제가 힘을 쓰면 그 아이가 지금처럼 똑같이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이제는 절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와 제 친구들이 엄청난 개구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춘기니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교회 형들과 선생님들께 혼도 나고 맞기도 하면서 벌을 받기도 하면서 컸는데요. 그런데 또 그렇게 어른의 분노를 물리적으로 지나치게 쏟아내어 아이의 영혼을 파괴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일도 보았기 때문에 저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쉬운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내를 가르치시고 더욱 성숙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어린 영혼들을 지금의 때에 저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힘들 때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지혜 좀 주십시오. 제가 너무나 지혜가 부족합니다. 구합니다. 그때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지 않았느냐? 하지만 스데반의 중보기도를 통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렇다면 너 역시 영혼들을 위해서 인내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아이들이 지금은 비록 부족하더라도 나중에 장차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될지 너는 어떻게 아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천국에 갔을 때 누구에게 가장 감사를 표하고 싶었을까요? 바로 스데반 집사님 아닐까요? 천국에서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말하겠죠. 집사님, 그때 당신이 저를 저주하지 않고 예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올렸기에 제가 그 응답으로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너무 감사해서 큰절 받으시지요 하서 큰절을 올렸겠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도 수많은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용납받고 사랑받고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요 중보기도요,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누군가의 눈물과 헌신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시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입니까? 육체의 질고입니까? 아니면 가난입니까?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지금 시험 중에 계신 분들은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계속 나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때로는 힘들고 슬퍼 포기하고 싶고 눈물 흘리며 주님께 하소연하는 날도 있겠지만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멈추지 아니하며 지혜를 구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믿음의 행진을 함께 이어갑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닥친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더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그 온전한 삶은 우리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다른 영혼들에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는데 사용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해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라고 믿는 온전한 삶이며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일을 우리 안에 시작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복음에 합당한 자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시험과 고난과 유혹이 있는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처럼, 스데반처럼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가 이 믿음의 행진을, 이 기도의 행진을, 주님께 나아가는 행진을 멈추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복음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며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의 열정을 더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
하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왔다면 감사하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하기에 이 시험을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이 시험 한복판에서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험 가운데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가 고통을 느끼지 않기 때문인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맞서 싸우고 계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며 더욱더 온전하며 더욱더 복음 전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을 우리가 신뢰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로 또한 기도하고 싶습니다. 요셉이 시험을 통과할 때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찾아왔는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가족과 나라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험을 통해 이 지역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구원의 통로로 나를 삼아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더욱더 구령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 하나님, 나의 모든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나의 성품이,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이 더욱더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길 하나님 소원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금곡 지역과 이 부산 땅과 온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열정의 근원 되시오니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불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